할렐루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영찬이가 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치 이렇게 봤는데 너무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고 감동적이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침에 집을 나갈 때 기분이 안 좋아서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도 계속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도 뭐 잘 안 듣고 친구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안 지내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늘 만나는 동네 할머니도 계시고 동네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던 걸 몰랐다가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생일이라고 등에다가 이렇게 꼬리표를 몰래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다 찾아와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해, 사랑해, 이 두 마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생일인 걸 잘 모르고 아침을 이제 잘 안 챙겨줬겠죠. 그래서 항상 듣지만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바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는 그 동화의 내용이 지금도 저는 가슴에 남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막 한쪽에 이렇게 꽉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미안해, 사랑해.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래 준비한 영화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잊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관심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렸다는 것,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만큼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가진 성경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엘렛 샤할은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각 주에 4번 사슴이라는 곡조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래가 굉장히 오늘 정교님께서 읽어주셨지만 굉장히 슬프잖아요. 슬픈 노래인데 어떻게 부르라고요? 경쾌하면서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심지어는 이 시편 22편은 사냥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양 어깨에 짊어진 인류의 죄를 보시고 차마 그 죄악의 흉함과 추함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순간을 맞이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절규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리 히브리어 운율로 우는 소리라고 해요. 다윗은 은유로 노래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노래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단을 쌓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속죄 양으로 바치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아담의 범죄 이후 얼룩진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줄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기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순간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2절까지 깊은 탄식의 기도를 올렸지만 연속해서 구체적인 탄식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자신의 신세 한탄 따위를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며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인의 위대함은 바로 4절에서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의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3번 반복되죠. 의뢰, 의지할 의자에 의뢰할 레자라고 할 수 있죠. 의뢰는 무엇을 묻는 게 아니라 신뢰, 믿을 신, 의뢰할 레, 영어의 trust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의뢰는 신뢰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기는 게 바로 의뢰, 즉 신뢰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맡길 수만 있다면 맡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부력 아시죠? 물에 뜨려면 몸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죠. 그때 생기는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부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운동이 바로 수영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놀랍게도 물이 몸에 뜨는 걸 느끼고 힘을 덜 들이고도 힘차게 앞으로 헤엄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영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얕은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을 배우면 저 깊은 말씀의 깊은 바다를 헤엄쳐서 다닐 수 있다는 뜻이죠. 물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물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이 있습니다. 중력 앞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빼야, 그 말은 곧 내가 무력해야, 내가 작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껄는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죠.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벌레는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극단적인 무력함과 하찮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저 한낱 미물과 같은 벌레 취급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화는 제가 자주 부르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찬송가 147장의 가사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것이죠.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찬송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회개 찬양이 아닙니다. 백인들이 부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흑인들의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흑인 연가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한 그 멸시와 조롱, 채찍과 침뱉음, 온갖 모욕 알고 보니 내가 그 군중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흑인 노예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흑인 노예들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1절에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표현 역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 1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고난이 바로 옆집에 이사 왔으니 도움의 손길이 더없이 간절합니다. 고난이 옆집에 이사 왔다는 표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옆집에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 이사 오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동시에 주위에 믿을 만한 이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사자 같은 이. 바산은 지명이에요. 과실이 많은 땅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넓고 광대한 지역이 바로 바산입니다.
시인은 마치 그 스페인의 투 경기에서나 만나는 그 통제 불가능한 그 야생 황소, 들소를 그것도 떼거리로 넓은 들에서 홀로 만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사자예요. 아주 짐승을 사정없이 잡아먹는 그 탐욕의 사자 같은 원수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자, 밀랍은 세 번역의 왁스나 촛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촛농이 흘러내리듯 그런 진한 눈물이 흐르는 것, 즉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진토는 진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어서 진흙 속에 묻혀서 결국에는 진흙이 말라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단서는 바로 이 진토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인이 정말 노래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거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이 진토라는 단어,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1절까지를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먼지 속에 버려진 이 시인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민족 고유의 신명나는 장단을 들으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거립니다. 저는 매일 오후 5시쯤 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국악방송을 일부러라도 듣습니다.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서양 음악에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가락, 우리 민요, 우리 노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민족 고유의 노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감정 에너지를 훨씬 잘 끌어내어서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시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시며 남긴 몇 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처참했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원한에 사무쳐 울부짖는 탄식시로만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음에 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님의 서시를 탄식시로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뭐라고 하죠? 저항시인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저항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역시 오히려 한편의 아름다운 의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믿고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과 같은 고난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 이유가 그 답입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2편 28절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시편 22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세 번역 성경에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숨기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배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타종교,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나 불교 등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의 타켓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다윗이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난들 다 있으시죠. 말 못한 사연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배타적인 하나님의 구원, 저주의 상징인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나락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세계로의 대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은 실상은 우리를 결코 절망 속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의 관문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고난의 관문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앙의 위대함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는 욥의 기도처럼 고난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으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다윗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이 곧 나의 영원한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